있습니다. 구약성경 10편 96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는 10편 96편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다같이 방해를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멘.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높이며 찬양하라.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산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제 중반을 이제 하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그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은 우리 이 사람이 이 땅에 죄인이 태어나서 타락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미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따지면 그 사람은 옳은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못 삽니다. 신약 구약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우리 죄인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구약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심령에 모신 사람은 거짓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아주 크신 분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노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대로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고 그 높으신 하나님,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높고 최고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의 위대하신 높으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그분이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런 노래를 불러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분리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던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던 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그 위대하심으로 따라서 우리가 노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때마다 우리 영혼은 더 강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산나라에 하나님이 그 옛나라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격에 맞게 그분의 격에 맞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복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1절부터 말씀드리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옛날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옛날에 부르던 유행가를 부르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그러지 말고 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란 말은 영적인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노래는 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 부릅니다. 자기가 기쁠 때 노래 부를 때 자기의 즐거움을 알고 그 사람이 자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는 안 부릅니다. 그리고 또 노래는 상대방이 나의 사람이 부를 때에 내가 듣기 좋고 내가 기쁠 때에 그 사람이 노래를 또 부릅니다. 그럴 때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는 위대하심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위해서만 노래해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 부르는 게 내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영혼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복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는 그 노래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고 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록 노래하라. 이 세상 사람이 내가 듣고 기분 좋고 상대방이 듣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항상 우리가 찬송할 때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 때 오늘 우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여 다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여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 그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노래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그런 우리가 노래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노래로 다 메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런 노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부르지 않는 노래,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노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노래가 아니고 다른 노래를 우리는 다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와도요 그냥 영원히 살 줄 알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도 가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게 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영혼을 최고 높이 계시는 최고 크신 분이다, 그걸 한마디로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라, 찬송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이고 지극히 높은 찬송을 세상의 신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극진히 높여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요, 아주 뒤에 보면 우상이라고, 우상이란 말은 허수아비 우자의 상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이 있다면 모양, 예? 허수아비 같은 모양이 있는 자가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말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상만 있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가서 절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상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요, 아무리 그분을 높이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을 아무리 높여도 우리가 그분을 못 높여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조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와 정능하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게 되므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분을 잘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우리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저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릴 때에 그렇게 그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좀 과분하다 싶어도 그것이 과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고로 극진하게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신들이 가는 것은 모두 우상이다. 방금 말한 대로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상자다, 그걸 알겠죠? 모양 있는 가짜다, 그 말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찬송하는 여호와는 높고 귀하시고 위대하다, 예? 아주 최고로 높으시고 최고로 위대하다. 오늘은 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우리의 말씀을 오늘 이 시편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초라한 능력을 한없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성소에서 나타내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통 것처럼 안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 신들은 가만 쾌쾌하고 향불을 켜놓고 그렇게 냄새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 옛날에 성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에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다요 깨끗한 옷만 입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에 그 성전 안에 와서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깨끗이 바깥에서 씻고 와도 그 앞에서 깨끗이 씻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최고의 향을 바르고 들어오고 그 안에도 뿌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꾸미게 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그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분은 깨끗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인생들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능력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있는 그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바로 그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가 받은 능력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순환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서도지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 오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로 아름다운 눈으로,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9절 말씀에 거운께 예배 드릴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손구하게 자기를 그렇게 못함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모든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악인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생각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모든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이 세계가 곧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게 심판할 때가 있다. 그분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 심판이 있을 때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고 바다도 기뻐해치며 바깥 가운데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도 고통을 겪고 있고 바다도 고통을 겪고 있고 이 동식물도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식물들이 슬프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느 영적인 나라로 우리가 너무 슬프다, 괴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들이, 우리의 인간들이 모두 심판을 종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들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물들에게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 우주에 종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말이 있다. 그 심판 오시는데 그분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이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이다 그 말이야. 사람이 그 사람이 의로웠냐 불의했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냐의 심판이지 종말의 심판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심판으로 생각하는데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이고 그분의 격에 맞게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그런 사람을 높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만 그분의 격에 맞지 않게 노래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기뻐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기뻐 안 하고 시무룩하게 있으면 아이고 내가 노래를 잘못 불렀구나. 예? 성도들이 자기 한 말입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하면 다 지가 노래 잘 부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성도들이 냉랭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최고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중심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내가 집에서 부르든 교회에서 부르든 이 예배를 드리든 모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 박 목사님과 설교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잘 지냈다라고 말할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 마지막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대는 너무도 엄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심판이지 이 땅의 삶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도덕 기준으로, 물론 도덕 기준도 중요하지만 도덕 기준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돌렸느냐, 그분을 기쁘게 했느냐의 심판이지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 그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은 의로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극진히 높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을 얼마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격에 맞게 우리를 그분을 기쁘게 노래했느냐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느냐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지극히 높이며 찬송하는 법.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히 높이며 찬송하는 법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그 찬송가 방식으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만족하고 상대방이 부르는 사람들이 열광하면 내가 찬송을 참 잘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라. 항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 계신 것처럼 노래하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래할 때에 여호와님 앞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여, 이 시간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 곡을 부르더라도 두 곡을 부르더라도 여호와여, 이 창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이 받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라. 항상 여호와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 그분을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안되면 여러분이 평소에 잘 부르는 곡에다가 가사를, 우리가 아까 우리 노래 불렀듯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그 가사를 고쳐서 불렀듯이 여러분들이 가사를 고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부를 때는 아무리 가사를 고쳐서 불러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높일 수 있는 언어로 높여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높일 수 있는 언어로, 성경에서 배운 가장 높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언어를 높이고, 그 언어는 사람들에게 사용치 말라.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언어는 사람 앞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위대하단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보고 위대하다 하고 사용하는데, 그런 언어는 하나님 앞에만 사용하는 언어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훌륭하다,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끝을 내야 되지, 사람 보고 위대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쓸 언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노래 부를 때에, 찬송 부를 때에 반복하여 부르라. 같은 노래라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노래를 혼자 부를 때는 1시간 불러도 좋고 2시간 불러도 좋고 3시간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노래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노래가 같은 노래라도 자꾸 하나님께 높이는 노래를 반복해서 또 1시간, 2시간, 3시간 연속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루 한 번, 한 곡 하루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연속해서 매일 부르고 반복하여 부르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다. 그걸 다른 말로 성실하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끝이 나서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윤택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부르라. 시편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자주 예독하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노래를 불러라. 영혼에 관한 노래, 성경이 찬송 중에도 보면 영혼에 관한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몇 곡을 불렀습니다만은 다 영혼에 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영혼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육신 혼자 부르지 말고 영혼과 함께 불러라.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에 여호와여 이 찬양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성령 영혼을 표현할 때 우리가 성령이여 이렇게 불러도 되고, 나의 영혼이여 해도 되고,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하든지 나의 영혼이 하든지 나의 아버지 하든지 이 찬양을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찬양과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내 언어에, 내 의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일어나 여러분을 돕고 있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함께한다는 것을 자꾸 거듭거듭 불러보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찬송하면
여러분이 나무 토막이 일어나서 벽 보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노래 부를 때 기쁨이 있고 누군가가 내와 함께하고 노래를 듣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알아야 되죠.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러 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심판은 의로웠냐 불의했냐의 심판인데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찬송했느냐 안 했느냐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을 높이게 되고 그분을 반드시 찬송하게 돼서 성경의 역사에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산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찬송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 내가 구원받은 하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서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자가 다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것도 극진히 노래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면서 노래하는 이유,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금도 있었던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고 내가 거룩한 육체로 거룩한 영혼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찬송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의 찬송을 그분이 받으시려고. 거룩하지 않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와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감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 우리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로 찬송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한 만큼, 여호와를 생각하며 부른 만큼, 내가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높인 만큼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오면 이걸 딱 담고 계시는데 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고 그분의 격에 맞지 않게 그분에게 노래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해서 더러워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공평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호와를 생각하며 불렀는지, 영혼과 함께 불렀는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지, 여호와 이름을 높였는지, 얼마나 높였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다
그에 맞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많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적금을 넣어서 마지막에 탈 때처럼 여러분의 적금이보다도 수만 배 더 많은 통장 안에 큰 금액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극진히 찬양하는 데서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계속 이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 이 비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식물과 바다와 하늘은 죄인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식물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들 바다는 그 심판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을 고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반길 것입니다. 바로 심판을 즐길 것입니다. 그 심판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여호와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들처럼, 이 땅처럼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으로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심판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며 여호와 이름을 높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